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 10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은 베델의 두 지명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벳 아웬 해가지고, 여러분 원래는 베델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아웬이라고 하는 애곡하는 곳,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되어서 그 이름이 베델이 아니라 벳 아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그곳이 여러분 우상에 애곡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이 두 지명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베델이 벳 아웬이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한 장소이고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여러분 그런 장소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는 저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저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고, 그러나 이 축복의 순간으로부터 멀어지면 동시에 그 자리가 심판의 순간이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여러분 한 장소에서의 두 가지 역사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패배와 실패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주님 앞에 힘들 때나 아니면은 잘 되어질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짝 열어질 때나 어느 때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붙들림 받는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시작이 매우 흥미롭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고 그 후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아멘. 또한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 같아서 멸망할 것이요. 또한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하나의 변천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의 이 열매가 무성하다는 건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저 삼척에 살 동안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보면 그냥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키운 포도니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는 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포도가 맺혀지더라고요. 저는 이 포도가 나면 항상 우리가 이 마트 같은 데서 포도를 사면 빽빽하게 여러분 알맹이들이 있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좀 듬성듬성 났었는데 아마 이 품종을 개량을 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좀 빽빽하게 포도가 맺혀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약간 듬성듬성 나고 그런 것이 정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열매가 가득하고 그 포도가 잔뜩 맺히는 그런 포도나무란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비유로 많이 썼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지역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나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포도나무는 봤더니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스스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향나무처럼 혼자 쭉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뭔가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나무가 많게 하시고 저 포도나무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저 포도나무와 같다. 거기에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와 같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 포도나무를 보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가 혼자 쑥 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딘가에 기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만이 여러분 그 열매가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으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질수록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1절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눈으로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많게 하며 이때 제단은 여러분 성전의 제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여러분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열매가 많이 맺혀졌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그 축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풍요를 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더니만 저들이 여러분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우상만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로 강하게 하시고 저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뚝 세움받게 하시고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저들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었더니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우상과 또 더 많은 주상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더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만 만들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이 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현재의 상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나중에 좀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는 까먹고 지금은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중에 결산할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은 처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과 주상을 만들고 제단을 많이 만들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제단과 주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해 봤더니 두 마음을 품었다 해서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모습을 가지고 저들이 풍요로워질 때에 여러분 저 제단과 주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왜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마 분명히 그들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절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두 가지 용어를 다 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이란 얘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드린 것이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뭘 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그냥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원래는 한자로 쓰면 잘 맞는 것은 아닌데 어느덧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이제 고유 명사처럼 되어버린 게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는 이게 빌축자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원래 한자로는 맞는 말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축복이라고 명명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게 더 아마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축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복으로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약속하시면서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면 저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낫게 하시고 고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신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킬 때에 이 언약의 말씀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믿음의 생활을 지켜줄 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연약한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세움받고 나아갈 때는 내가 이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길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복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매가 무성한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열매가 많이 생기고 이제 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들이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든다고 그랬죠? 우상은 여러분 죽은 것이고요.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분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좀 더 편한 길과 쉬운 길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길은 항상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연단받아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려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거짓신 죽은 신들은 여러분 우리의 이 귀를 긁어줍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죠. 너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으로도 충분해 뭐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쉽게 가겠다.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저 내 살 길 가겠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받은 이것이 내가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 가운데 열매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더니만 이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더니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게 된 이 물질과 소유물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얻은 소유물을 사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여러분 끝까지 이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없이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상을 허실 것이라 말해요. 그 열매가 많아져서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제단들,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물 위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할 것이요. 또한 8절 말씀 시작해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여러분 그 번영들, 열매가 많아져서 여러분 그들이 풍성하게 되었던 그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물 위의 거품처럼 될 것이다. 물 위의 거품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제단들을 그 많이 늘리고 주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겠다고 그랬는데 저 아웬의 산당이 바로 그 우상 상당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서 가시와 찔레, 더 이상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허물어 떨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많은 여러분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은 그렇던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이 되기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우상으로 나아갔던, 변질되고 부패했던 변질한 이스라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이 내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종국에는 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패망하여진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장소입니다. 바로 베델 그리고 혹은 벳아웬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길을 반드시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 속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해안이 더 열려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셔요. 그 명령은 바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인애를 거두라.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춰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첫 번째는 공의를 심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애를 거두라. 인애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이것은 헤세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또 우리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였을 때는 신약의 사랑에 견줄 만한 여러분 바로 그 컨셉이 바로 이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공의를 심고 또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애에 대해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스팟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끼리의 옳고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효세 목사님이 그 이제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시는데 참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제 자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려웠던 시절, 또 아직도 어떻게 보면 ING지만 뭐 굉장히 잘 이제 사실은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부 생활을 이제 함께하면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피니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면서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복, 해피니스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홀리,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니까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괴로워하고 그리고 좀 고난이 좀 풀려지면 기뻐하고 그러니까 일희일비 한 일에 기뻐하고 한 일에 슬퍼하고 그렇게 기뻐했다 슬퍼했다가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피니스가 아니다. 우리는 홀리니스, 우리는 거룩함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게 있는 이 복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와 같은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때로 가져가시기도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삶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거룩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가정에만 적용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삶에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 순간들이 와요. 그런데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가 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공의를 심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항상 인간이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우리에게 거친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일은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그 길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 길에 서 있으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공의를 심으라 말씀하시고 또한 인애를 심으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여러분 그분의 사랑하심과 궁휼하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동시에 필요한 존재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간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 때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의 이 열매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